정개구리처럼 무던히도 어머니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어머니는 결국 이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모진 매를 때린 것이죠. 근데 아들은 이 회초리를 맞으면서 그렇게 때리는 어머니가 야속하고 그리고 미운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날 밤에 아들이 잠이 들었는데 엄마가 이 아들의 이불을 걷고 그리고 회초리를 맞은 이 아들의 종아리를 쓰다듬으면서 약을 발라줍니다. 근데 그러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쭉쭉 흐르는 거죠.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질게 징계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죄 많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매맞은 상처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 감독을 맡았던 영화 가운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를 생각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정말 선명하게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커다란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눈물이 뚝 떨어지면서 땅을 적시는 이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눈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참혹한 이 순간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렇게 참고 참았다가 마침내 흘리는 뜨거운 눈물, 바로 그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물에서요, 죄 많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고난당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유다는 망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성취가 된 것이죠. 범죄한 우리들이 아무런 내일의 소망도 갖지 못하고 죄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과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이 약속, 위로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마음과 육체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마음과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밤낮 소리를 지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었는데 금방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마음의 병이 든 이 사람이 도대체 삶에 의미가 있었을까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함으로써 그의 인격이 사라졌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삶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그를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는 온전한 정신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림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받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처럼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혈루증으로 12년을 앓던 여인,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또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체에 달아내렸던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 회당장 야이로에 죽었던 12살 된 딸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장, 또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자신들이 걸렸던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은 그냥 정상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멸시해요.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비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서요, 공동체 안에, 마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들에게 멸시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육체의 병을 가졌던 사람들, 여러분, 무슨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하는,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삭개오가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진정으로 그를 위로해주는,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전부 다 삭개오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럼 손가락질 받는 이 삭개오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돈을 쓴들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그 순간 잠시 기쁘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저 그런 날들을 보내는 이러한 사람, 이게 바로 삭개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삭개오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이 죄인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보시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삭개오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것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어쩌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았을 그의 재산을 절반이나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즉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를 받게 되자 삭개오는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 삶이 바뀌었어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뜨거운 이 대낮에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싫었고요, 놀림을 당하는 게 싫었고요, 자기를 보면서 수군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말 한낮에 대낮에 그 뜨거운 12시에 그는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시죠.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 주셔요.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가 먼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그렇게 소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자 이 여인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인생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나름대로 삶의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육체 병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힘이 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힘이 들고요. 정말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혹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괴롭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재미없고 답답한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이 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복음성가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분이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고통 그 자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어렸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지, 왜 부모님이 자신을 그냥 낳았는지 정말 부모도 믿고 하나님도 원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요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삐뚤삐뚤한 그 손으로, 그 글씨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많은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나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인 것이죠. 오늘날 극동방송의 부사장이 이 송명희 시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하자, 낫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인데 극동방송에서 부사장이 찾아와서 미국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미국에 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참 후에 이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난 그냥 이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왜 지금 이대로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에 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 아픈 몸 때문에, 정말 이 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내가 충만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그 위로,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정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나의 이 몸, 비록 불편하고 아픈 몸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권세나 명예나 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깐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도 돼요.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썩은 동아줄처럼 결국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위로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만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평안을 줘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잠시뿐입니다. 정말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함인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환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산들이여 땅이여 노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힘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이 생기고요, 무기력함이 생겨요.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대요. 코로나 블루,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블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 위로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지치고 힘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나를 보시면서 그 뜨거운 눈물방울을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참으로 많은 질고와 또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라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찾고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